오늘 읽었던 이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말이 왜 간다 어디를 간다고 그럴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군 생활할 때 항상 자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서 자살 방지 대책 하면서 공문들이 항상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항상 자살하는 사람에는 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간다, 난 죽는다,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을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한답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채서 빨리 예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저는 이제 갑니다. 여보, 이제 나는 갑니다.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겠죠. 아니면은 너무 제 얼굴이 진지하면 뭔가가 걱정되고 심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하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위에서부터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말에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말씀은 나는 자살하러 간다, 자결하러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살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삶에 전환하는 그 시기가 오늘 이 세례식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작은 물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몇 번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행위,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것은 어째 보면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인데, 그런데 이 작은 행위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지 맞은 거 아닐까요? 그죠? 만약 이 작은 행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정말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은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면 보장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인데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슬쩍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자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상처가 되고 용서하지 못해 몇 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넉넉히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내 입술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또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지 않던 내 입술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을 하니까 선한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니까 그저 마음이 좋아서 그 얼굴이 밝고 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이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여러분 자꾸만 친구도 많아지고 이게 살아가는데 기쁨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침대가 있어도 불면증이 시달리면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나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식 걱정도 줄어듭니다. 꼬여있던 관계들이 하나둘 풀어지고 뭘 먹을까 걱정 안 해도 항상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시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 믿고서 지금처럼 가장 행복한 시절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 지옥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천국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주시는 천국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24절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알 것 같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죽기는 어떻게 죽는다고, 또 지옥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이게 옆에서 말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야 그때 깨닫는 것이 이 사람의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어느 날 몸에 열이 나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가 심상치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입니다. 감기로 들어갔다가 그 후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병원에 누웠을 때 이 불치병이 나에게 찾아왔던 사실을 알 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원망이 생기죠.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하는 당혹감. 그때 드는 생각이 좀 더 일찍 정기 검진도 받고 옆에서 얘기할 때 빨리 예방했더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을 단축시킬 이유가 없을 텐데 하는 후회가 찾아오듯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런 검사를 좀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시경 검사를 작년에 한번 하게 됐는데 검사하기 전에 계속 미뤘습니다. 계속 미루면서 뭡니까? 미루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장모님한테 혼나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검사를 하고 났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 몸에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검사를 했는데 깨고 나니까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무거웠던 짐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미루지 않고 조금씩 검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때 우리가 맡게 되는 이 당혹감, 이것이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형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을 때에 내가 그걸 거부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한 번이라도 교회에 따라가서 저 강단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했더라면 그때 그 정말 사소한 말로 들었던 그 말,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영원한 이 고통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거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서야 후회하면 우리가 늦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 부를 누렸던 부자가 있었고 편안하게 살던 부자가 있었고 늘 남의 것을 얻어 먹어야 됐고 헌대를 개가 핥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그런데 참 천국과 지옥이 서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였던가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니까 그럴 수 없다. 여기서 거기에 서로가 건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만 이제는 고통받으면 되고 저 세상에 있는 나의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싶어서 이 부자가 뭐라고 또 부탁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탁도 거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선지자들도 있고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말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태에 빠진 것. 그것이 너희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죄로 인해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적용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게 죄라고 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정직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말이죠. 성경은 이걸 분명히 뇌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게 사사롭고 안 보면 괜찮고 죄가 아닌 줄 알고 작은 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활을 제재하지 않다가 뭡니까? 공무직에서 직장에서 옷을 벗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작은 뇌물이 내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의 아내를 마음에 품는 이 외도, 지금도 얼마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말씀했고,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 했습니다. 순간의 달콤함,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뭐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섬긴 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간답니다. 전보로 오는 사람의 70%가 교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재미로 가고 사소한 일인데 결국 그 죄 가운데 나는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드러나는 명확한 죄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안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죠.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물증도 심증도 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은 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양심이 죄책감을 갖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죄의 길에 질주하다가 삶의 엉겅퀴가 자라나고 내 마음과 삶을 찌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부딪혀서 멍이 들었는데도 삶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고 그 죄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쾌락과 술에 취해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망가져 죽게 되었는데도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인지 몰라서 결국 무감각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버리고 내 삶이 서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롭고 작은 일 같은데 나중에 인생을 다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말, 예수를 믿으시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말이
나의 삶을 결정짓고 내 영혼을 결정짓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자료를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예일대를 설립한 조나단 에드워즈,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모든 교육가기도 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목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가문과 또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집안의 가문을 5대째 그 후손들의 삶을 조사해 보았는데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한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왜 조사를 했냐면 같은 지역에 살았고 또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둘 다 생활 환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한 가족의 숫자도 동일했고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은 후손들에게 항상 성경을 읽게 했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신 가정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했고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 시간을 통해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성경 말씀을 절대 읽지 않았죠. 마음이 상할 때는 술을 사서 종일 마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의 후손 5대째를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 896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896명의 5대째 896명인데 여기에는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배출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마커스 슐츠, 이 가정의 후손들은 5대째 후손들은 1062명이었습니다. 자식을 참 많이 낳았습니다. 여기서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또 창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을 연명한 사람이 460명. 참고로 미국 정부는 이 마커스 슐츠 후손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출해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과 통계에서도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 결과는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은 더 크게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밑에 사람들처럼 욕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지책하면서 예수께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말한 이 한마디 잘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또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한 그 사소한 행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강과
형통이 시작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과학 이론이랍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소한 작은 행위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것이 과학의 이론에도 나왔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작은 날갯짓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 돌아볼 때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출발점이 되고 내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비 효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출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내 삶에 주여 또한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면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결심하고 믿은 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결심이 나중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주여 그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너희를 죽게 하였느니라. 주님,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세례식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세례식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